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오늘은 제목이 근심하지 말라라는 제목이에요. 근심하지 말라. 이 제목부터 참 위로되지 않습니까? 근심하지 말라. 근심 안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근심 안 할까요? 어떻게 하면? 뭐 방법이 있나요? 오늘 주님께서는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근심하지 마라.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근심 안 하려면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믿음이 있어야 근심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반대로 내가 지금 근심하고 있으면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 좀 약해진 거죠. 제가 오늘 설교를 이걸 왜 할까요? 근심하지 않는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근심하지 마시라고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제자들은 지금 근심하고 있습니다. 왜 근심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돈이 없어서 근심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무슨 뭐가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근심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자기가 아버지께로 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다시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 이걸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근심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렇게 사랑하고 따랐던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아니 리더가 떠난다고 하는데 당연히 근심하죠. 제자들은 지금 마음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근심에 쌓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고 하면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어떤 믿음이 있어야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가? 뭐 믿으라고는 하는데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져야 근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믿음이 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 환경이나 형편이나 처지나 내 자신이나 느낌, 감정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왜 근심하는 거예요? 뭘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들을 떠난다는 것만 보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근심이 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들의 처지 환경을 보니까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언제 근심하죠? 믿음이 사라질 때. 믿음이 사라졌다는 건 뭐예요? 환경이 커 보인다는 거예요. 내 형편이, 내 느낌이, 내 감정이, 내 생각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근심하죠? 여러분, 오늘 여기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말씀을 그동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계속 듣고 있었잖아요.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들은 근심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말씀을 믿기보다 뭘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버린다는, 자신들의 리더가 죽고 떠나버린다는 그 사실에 낙심을 한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도 만약에 말씀을 믿지 않고 지금 여러분 오늘 겪었던 현실이죠. 밖에서 힘들었던 환경, 현실, 이것만 보면 여러분 근심해요. 근데 나 지금 말씀이 잘 들린다, 나 말씀이 잘 믿어진다, 이러면 이 사람 근심 안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밖에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있는데, 똑같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근심을 안 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근심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고, 문제는 똑같이 있는데, 이게 뭐 차이다? 믿음 차이예요. 믿음이 있으면 근심 안 할 거고, 믿음 없으면 근심하는 거고. 믿음이 뭐예요?
환경이나 형편이나 내 자신, 느낌, 감정 바라보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면 믿음은 뭘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믿잖아요. 이 말씀을 믿으면 기대감이 생겨요. 기대. 이 약속이 지금은 안 이루어졌지만 반드시 약속을 하나님 이루시니까 그 이루실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감이 생겨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기대함이 있으니까. 근데 이 약속을 믿지 않으면 환경만 보이기 때문에 기대가 돼요, 안 돼요? 기대가 안 돼요. 왜? 환경은 계속 바뀌잖아요. 일정하지 않아요. 예측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흘러갈지도 몰라. 근데 그것을 믿고 있어. 환경이나 변화무쌍한 날마다 틀려지는 그 환경을 붙잡고 있으면 믿음이 생길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거 정말 미치는 거예요. 이거는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계속 그러니까 정신없습니다. 이러면 이래서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래서. 그런데 여러분, 말씀은 변화무쌍해요, 일정해요? 말씀은 항상 일정해요.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믿고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근심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근심하고 있다면 나는 말씀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이거부터 돌아보셔야 돼요. 말씀보다 환경을 더 믿으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환경보다 말씀을 믿으세요. 사람보다 말씀을 믿으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게 무슨 뜻이에요? 믿음이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확신하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 뜻이에요.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직 눈앞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일지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믿는 거, 이게 보이지 않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쉽게 요약하면 뭐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게 뭐냐면 믿음이란 내가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가 믿었던, 약속받았던 그것이 반드시 미래에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하는 마음, 요게 믿음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뭐예요? 지금은 천국이 아니지만 나는 어디 갈 거예요? 약속의 말씀대로 난 어디 간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국에 갈 거라고 기대하는 마음,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게 나 예수님 믿어요 말만 해서 이게 구원의 확신이 아니고, 구원의 확신은 나 예수님 믿습니다 말할 뿐만,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뭐가 있다? 천국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땅을 아브라함이 말씀만 믿고 약속만 믿고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천국을 말씀을 통해서 날 구원했던 말씀, 구원했던 복음, 그 약속, 그것만 믿고 가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천국은 사람 믿고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뭐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약속 때문에 가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말씀을 믿으면, 약속을 믿으면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를 믿고 사람을 믿고 세상을 믿잖아요. 기대감이 안 생겨요. 천국 못 가요. 여러분, 교회를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를 믿는 게 아니라고요.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전하는 말, 정탐꾼이 전하는 그 말, 복음, 말씀, 그걸 믿는 거예요. 저를 믿지 마세요.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요,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도 있어요. 완전하지 않아요. 교회가. 교회도요, 막 싸울 때도 있고 다툴 때도 있고 난리가 아닐 때도 있어요. 이걸 믿으면 안 돼요. 뭐 교회 건물을 믿을 거예요. 뭐 교회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우리 약속을 믿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천국에 갈 거라는 기대감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근심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믿음 있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기대하냐 안 하냐.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러면 언젠가 약속의 말씀을 믿은 적이 있다. 그래서 기대감이 있다. 구원도 기대감이 있고 삶의 복도 기대감이 있고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근심하지 않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믿어야 될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1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기 주님이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첫 번째,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음으로 근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마음속에 근심이 있죠. 어떤 근심?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시니까 근심이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나는 죽고 나서 너희들을 떠나야 된다,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다, 이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해답을 내놓으셨죠. 어떤 해답? 너희들이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한마디로 믿음으로 근심을 이기라는 거죠. 믿음의 반대말이 뭘까요? 안 믿음? 이거 아니에요. 믿음의 반대말이 불신이 아니에요. 믿음의 반대말이 뭐예요? 근심이에요. 근심. 믿음의 반대말이 뭐다? 근심. 근심하고 있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환경과 형편, 처지를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바라보고 있어요. 자신들의 환경을 바라보고 있어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말씀을 전해주셨을 텐데 그걸 그들은 제대로 믿지 않고 있어요.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환경만 눈앞에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근심하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겁니다. 복음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우리가 잘 알죠. 암송하셨나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건 약속을 믿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2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볼게요. 2절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두 번째, 근심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2절 3절 천국에 내가 거할 처소가 있음을 믿어야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천국에 내가 갈 천국에 내가 거할 뭐가 있다? 처소가 있음을 믿고 있어야 근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2절에 보면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뭘 예비하러 간다?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지금 예수님은 뭘 예비하러 간다고 하세요?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여러분, 이 처소가 뭘까요?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이 없는데 예수님이 지금 천국 만들러 간다는 뜻이에요? 아닙니다. 지금 천국이 있어요. 이미 있는데 왜 만들러 간다는 거예요? 이 처소는 천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처소는 뭘까요? 이 처소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는 기업이에요. 기업. 이 처소가 뭐냐? 이것은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한 번은 죽잖아요. 한 번 죽으면 잘 보세요. 육신은 어디로 가요? 땅으로, 흙으로 돌아가죠. 그러면 우리 영혼이 천국 가잖아요. 그러면 영혼이 천국에 가면 그 영혼만 살을까요? 거기에 주님이 부활체, 신령한 몸을 줄까요? 신령한 몸을 주신다는 거예요. 부활체, 새로운 몸, 신령한 몸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처소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이건 뭐냐면 너희들이 나중에 천국에 왔을 때 너희들에게 입혀줄 신령한 몸뚱아리, 몸, 그것을 내가 준비하러 간다 이 뜻이에요. 썩지 않는 영원한 몸, 신령한 몸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지금 주님이 가신다는 거예요. 천국을 다시 만든다는 뜻이 아니고 천국은 있는데 너희들이 그곳에서 새롭게 입게 될, 여러분, 천국은 영혼만 산다고 가르치면 이단이에요. 천국에는 우리가 지금 이 몸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몸뚱아리가 있어요. 이렇게 몸뚱아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날개가 달렸는지 뭔지 저는 모릅니다.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몸이 있어요. 몸이. 그 사도신경에 뭐라고 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몸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영혼만 천국에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신령한 몸을 입혀주는 거예요. 새로운 몸뚱아리를 주는 거예요. 그 몸뚱아리가 있는 상태에서 사는 거예요.
그것을 준비하러 가진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처소를 예비한다. 그러니까 언제 근심 안 할 수 있을까요? 근심 안 하려면 내 육신은 죽는다 안 죽는다? 죽는다. 이 육신을 영원히 의지하면 안 된다. 왜? 나는 이 육신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실 신령한 몸을 입을 거니까. 이것을 믿는 사람은 근심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믿으려면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을 안 받으면 이게 안 믿어져. 그러니까 구원을 안 받으면 이게 안 믿어. 신령한 몸, 처소가 안 믿어지니까 뭐예요? 이 세상 육신만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가 처소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만 평생 돈 벌고 먹고 입고 마시고 이거를 위해서 쾌락을 즐기면서 평생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몸뚱아리는 썩습니다. 죽어요. 그 몸뚱아리는. 그 몸뚱아리보다 더 좋은 몸뚱아리를 하나님 주실 건데 이게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않으면. 그래서 근심하는 거예요. 왜 근심해요? 내 몸뚱아리 먹고 살려면 이거 근심해. 근심 이거. 그래서 막 성형을 하고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든 여기서 1년이라도 더 살으려고 애를 씁니다. 살아야 100년도 못 사는데 이거를 위해서. 왜? 하늘에 새롭게 주실 몸이 안 믿어지니까. 그 존재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평생을 요 몸뚱아리 안에 에이 저승보다 이승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몸뚱아리 위해서 평생을 살아요. 그렇게 노력해도 90살도 못 사는데 다 떠나는데 죽고 떠나는데 다 흙으로 썩어 문드러질 건데.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요 구원을 받지 않은 상태니까 그들도 이 말이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잘. 주님이 처소를 만들어 간다는 말이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신령한 몸을 입을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럼 겉사람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속사람 자랑하고 있습니까? 속사람을 자랑하세요. 지금 이렇게 살더라도 힘들게 살더라도 내가 주님께서 나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다. 신령한 몸을 입혀주실 거야. 이것을 믿고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우리는 교제를 해야 돼요. 이거를. 그래야지 근심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왜 교회에서 왜 싸우는지 아세요? 왜 근심하는지 아세요? 겉사람만 얘기하니까. 왜? 나는 잘 됐는데 저기는 안 되거든요. 우리 애는 학교 합격했는데 쟤는 떨어졌거든. 싸우는 거예요. 그걸로 교제하면은. 겉사람에 관련된 걸로 막 싸움. 근데 속사람을 교제하잖아요. 싸울 일이 없어요. 공평해. 예수 믿는 누구에게나 공평해. 누구에게나 신령한 몸을 주신대.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어. 더 받는 사람도 없고 덜 받는 사람도 없어. 교회에서는 복음으로 교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겉사람으로 교제하지 마세요. 반드시 분쟁이 일어나요. 그거는. 물론 자랑할 수는 있겠죠.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복을 주셨다. 거기까지 끝내야지. 그거로만 교제를 일삼는다면 그럼 피곤해져요. 그러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환난을 받을 수 있어요. 때로는 이 겉사람이 환난을 핍박을 받을 수 있다고요. 구원받고 살아도 핍박, 환난을, 고통을 당할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영광 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면 이게 뭐예요? 우리가 신령한 몸을, 우리 속사람이 신령한 몸을 입을 그날까지 우리가 겉사람이 고난을 당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그것은 경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는 거예요. 왜? 나중에 받을 영광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지금 받는 환난은 크다 작다? 작다. 근데 이 세상에서 왜 이렇게 커 보이는지, 누가 한마디 나한테 싫은 소리 해도 그게 왜 이렇게 큰지 평생을 그것 때문에 고민해. 막 그것 때문에 두고 봐 나한테 그런 말 했어 이러면서. 근데 그렇게 핍박을 받는 이유가 뭐래요? 나중에 신령한 몸을 입을 그 중한 것을 받게까지 하나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하라는 거예요. 기대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좋은 것을 받을 거니까 그때를 기대하고 지금 조금 겉사람이 고난을 당하더라도 뭐해라? 인내해라. 기대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잠깐입니다. 이거 잠깐이에요. 겉사람 길어야 100년 못 살아요 이거는. 근데 우리 속사람
신령한 몸은 영원합니다. 유통기한이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이 육신 있죠, 이 장막, 육신의 장막, 이건 유통기한 100년도 안 돼요. 몇 년짜리예요 여러분? 그거 내가 알 수 없죠. 80살 사시는 분도 있고 100살 사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젊은 나이에 떠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우리가 장차 입게 될 신령한 몸은 유통기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벗을 수도 없어. 한 번 입으면 영원히 누리는 거야. 여러분, 나비가 되기 전에 번데기로 있잖아요. 근데 번데기로 돼 있을 때 그 나비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죠. 근데 그 나비가 번데기로 있을 때 나비가 딱 되면 다시 번데기로 돌아가고 싶어요? 안 돌아가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떠나서 신령한 몸을 나중에 입게 되면 이 땅 생각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요. 절대 안 나. 그래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남편도 생각 안 나고 아내도 생각 안 나고 다 안 나. 생각 걱정하지 마세요. 자식도 생각 안 나고 다 안 나. 이 땅에서 헌신했던 거, 좋았던 거 기억 안 납니다. 기억 하나도 안 나요. 왜? 너무 좋은 걸 받아서 누리느냐고 정신이 없어 거기서.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 그냥 안 나게 돼 있어. 너무 좋은 걸 받아갖고.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너무 좋은 거 받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쓰던 거 버리는 거예요.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아니, 단칸방 살던 사람이 100평짜리 이사 가니까 단칸방 기억 안 나대. 기억 안 난대. 기억이 너무 좋아서, 너무 넓어서. 이 정도랑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 신령한 몸을 입으면요, 단칸방 살던 사람이 100평 갔을 때 기억이 안 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말로 표현을 이 정도만 비유를 쓴 거지, 예화를 든 거지, 이거랑은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요 정도로 비유를 한 거지. 여러분 진짜 가보세요. 신령한 몸 나중에 한번 입어보세요. 기억 안 난다니까요. 기억 안 나. 왜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좋아서. 고린도후서 5장 1절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기까지.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뭐예요? 육신이죠? 내 육신이 죽으면, 이런 뜻이에요. 땅에 있는 우리 육신이 무너지면, 죽으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있죠. 이거는 손으로 짓느냐고 고생 마십니다. 성형도 하고 가꾸고 손으로 짓느냐고 아주 고생하죠. 길어야 100년도 못 사는데 그거 다듬느냐고 손으로 짓는 집. 근데 그거는 뭐예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뭐하면? 무너지면. 이건 무너질 집.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임시로 지은 집, 영구적이지 않은 집. 우리 육신 임시, 영구적인 거 아닌 거, 정류장 잠깐 머무는데, 내 영혼이, 속사람이 잠깐 머무는 정류장. 근데 여러분, 정류장에다 여러분 꾸미는 사람 있어요? 거기다가 정류장에다 인테리어하고 이런 분이 있어요? 안 그래요? 정류장 가면 침 뱉고 막 더럽게 쓰고 막 그러더라고. 왜? 거쳐가는 데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정류장에 투자를 많이 해. 내 몸의 정류장에다가, 이 세상 거에다 너무 투자를 많이 해. 이렇게 정류장인데 그거 무너질 건데, 그거 임시적인 건데, 영구적이지 않은 건데. 우리의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게 우리 육신이 죽는 거잖아요. 축복합니다. 죽는 건 저주예요, 복이에요? 불신자한테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죽는 게 저주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 죽으면 완전 지옥으로 가버립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사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신부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죽는 게 뭐예요? 복입니다. 왜?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져야, 아니, 나비가 애벌레를 벗어나야 나비가 되잖아요.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져야 새로운 걸 입혀주시는 거라니까. 여러분, 내가 옛날에 입던 옷 찢어지는 그거 벗어야지 새 옷을 입죠.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뭘 입혀주세요? 새 옷을 입혀주시죠. 뭐? 탕자가 입고 나갔던 옷은 벗고, 그거는 더러워졌으니까 그 옷은 벗고 새로운 옷,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애벌레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비라는 거예요. 꽃을 날아다니면서 그렇게 아름다움을 발산하는 나비.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게 되면 우린 우주를 날아다닐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게 있어요. 땅이 있어요. 여호수아 갈렙에게도 땅을 막 분배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 가면 땅을 분배해 줄 거야. 그곳을 우리가 관할하는 거야. 막 가서 예배 드리고 가서. 신령한 몸뚱아리가 있는데 이 몸이 있어요. 몸이 영혼이 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이 몸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몸 속에 영혼이 같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이 죽어야 돼요.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야 돼요. 그래야지 신령한 몸을 입는 거예요.
부활체 신령한 몸을 입을 것을 기대하십니까? 기대해야 돼요, 이거는. 근데 내가 기대한다 해서 기대하는 게 아니라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 죄를 용서받은 적이 있으면, 약속을 받은 적이 있으면, 말씀을 믿은 적이 있으면 이 기대감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신령한 몸.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요한복음 14장 다시 보겠습니다.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뭘 예비하러 간다?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니까 천국에 내가 거할 신령한 몸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 신령한 몸을 입혀주실 걸 믿으시기 바라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 근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3절입니다. 우리가 근심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믿어야 될까?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가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지금 이 시점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이에요, 후에요? 전이죠. 십자가 지기 전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가 가서 십자가를 지고 너희들의 죄를 다 대속을 하고 용서를 하고 내가 다시 살아나서 부활해서 승천하면 가서 내가 너희들이 새롭게 입을 신령한 몸을 만들 것이다, 준비할 것이다. 그런데 그걸 준비하고 내가 거기에 그냥 대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야? 이걸 두 글자로 재림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주님이에요. 예수님 이 세상에 3번을 오세요. 예수님이. 이거는 신학 교리적으로 좀 알고 계셔요. 첫 번째 올 때는 어떻게 오신 거예요? 어린 양으로 오셨죠. 그건 왜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속죄하려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려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승천하셨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걸 재림이라고 하죠. 이 재림은 어떤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신령한 몸을 입혀준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신령한 몸을 입혀주려고 예수님이 두 번째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또 오세요. 그것은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다 심판하기 위해 오시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 계세요. 예수님은. 그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이 때가 되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걸 재림이에요. 그러므로 성도가 근심하지 않으려면 예수님께서 나의 처소, 신령한 몸을 준비하셨다는 걸 믿어야 근심하지 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뭐한다? 오신다라는 걸 믿어야 돼요. 재림을 믿어야 돼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교회 다니면서 근심하는 줄 알아요? 왜 근심할까요?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걸 믿기지가 않아. 사실 와닿지 않아. 2000년 전에 내 죄를 위해서 오신 주님, 그거 믿어요. 근데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감각이 많이 없어요. 언제 올지도 모르고 갑자기 오신다는데 감이 없어요. 기대감이 없어. 그래서 근심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개인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죄를 속죄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잘 믿죠.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 좀 있으세요? 믿으십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려지십니까? 예, 기다려져야 돼요, 이게. 근데 우리는 또 언제 기다려? 내가 힘들 때 빨리 오지 뭐. 남편이 괴롭힐 때, 아내가 괴롭힐 때, 세상에 일이 안 풀릴 때, 사업이 망할 때, 뭐가 잘 다 잃어버렸을 때, 에이, 빨리 오지 그냥. 무슨 도피처예요? 무슨 그런다고 빨리 오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고 싶을 때 오십니다. 우리가 정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괴롭던 괴롭지 않던 즐겁던 슬프던 상관없이 주님은 주님의 때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3절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도는 단순히 교회를 다니면 성도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면 교인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성도가 최대의 소망이 뭔지 아세요? 성도의 최대의 소망,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살아야지,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아야지, 이게 성도의 최대의 소망입니까? 아닙니다. 성도 최대의 소망이 뭐예요? 재림이에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최대 소망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신랑이죠. 그럼 여러분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죠.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라는 사실을, 정체성을 확인하고 있지 않으면 나는 근심이에요. 그래서 근심, 계속 근심이에요. 그러니까 신랑이 오실 건데 그 신랑을 기다리지 않아. 그런데 다른 신랑을 사귀어. 한마디로 바람 피고 있어. 뭐 바람? 돈, 명예, 권세, 이 세상 거, 그리고 이단의 교주, 거짓교리, 이상한 말씀, 다 거기에 바람 피고 있어. 다 거기에. 세상의 어떤 철학, 지식, 지혜, 이런 거에 막 빠져 있어. 심리학, 어떤 사람 막 심리학에 빠져 있어. 공부, 어떤 사람 운동. 예수님 말고 신랑이 너무 많아. 진짜 신랑은 오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신령한 몸을 입혀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신랑은 생각도 없고 지금 다른 신랑이랑 빠져서, 이거 뭐라고 해요? 바람, 영적인 바람이 나갖고. 신부는 어떤 사람이에요? 신부는 그냥 명목상 혼인신고했으니까 신부가 아니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신부는 신랑을 뭐 하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 요즘 말씀 잘 들리세요? 여러분 말씀 잘 들리시면 여러분 신부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이 누구 말씀이에요? 신랑 되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제가 신랑이 아니고, 저는 우리 아내 신랑이고, 제가 신랑 아니고, 제가 전하는 말씀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주님이 저를 통해서 전하시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잘 들린다 그러면 신랑의 얘기를 잘 듣고 있으니까 그 사람은 신부예요. 그러니까 신랑은 신부를 알아봅니다. 신부는요, 신랑 이야기 잘 듣는 사람이 신부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결혼 1년 차에는 신부가 신랑 얘기 잘 듣잖아요. 결혼 1년 차는. 근데 10년 되면은 뭐 신부가 아는 체도 안 하고 그런 데잖아요. 그건 이 세상 결혼이고, 주님은 안 그래요. 주님의 신부들은 안 그래. 주님의 신부들은요, 신랑 대신 주님이 말씀을 전하면 잘 들어요. 잘 들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신부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부인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있으면 그 사람은 신랑이 있는데 바람 핀다니까, 다른 거에다가 자꾸. 그러면 그 사람은 근심해요. 여러분, 바람 피면 평안해요? 근심해요? 박살나는 거예요. 가정이고 뭐고 다 박살나는 거예요. 근심투성이에요. 그러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 나면요, 평안할 줄 알죠? 근심이에요. 우리는 재림의 소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라는 정체성, 이것으로 근심을 이기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재림을 소망할까요? 신부겠죠? 그러면 신부 된 적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연합된 적이 있어야 돼요. 이게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구원받은 적이 있어야 돼요. 죄를 용서받은 적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걸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신랑 되신 예수님과 사랑의 추억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근심하지 않습니다. 왜? 신랑이 뭐 할 거니까? 올 거니까.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애들이 친구랑 싸우는데 언제 담대해져요? 친구랑 싸우다가 부모님이 오면은 담대해지는 거예요. 이것처럼 신부는 언제 담대해질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생을 하고 살지만, 누가 오셨을 때? 신랑 되신 예수님 오셨을 때 우리는 그때 기가 살 줄 믿습니다. 이걸 기대하시라는 거예요. 저도 남편이지만, 저도 아내가 있지만, 이 육신의 남편은 그냥 길을 살리는 게 아니라 길을 꺾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차라리 안 와도 도움이 되는데 괜히 와갖고 방해만 하고. 근데 우리 영적인 신랑이신 예수님은 우리한테 방해가 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한테 도움만 되는 줄 믿습니다. 육신의 신랑 보고 막 낙심하지 마시고 영적인 신랑이신 예수님 바라보세요. 그러면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해요.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믿으라고 하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 있는 육신의 아버지는요, 나한테 못 챙겨줘요. 심하면 어릴 때 나를 때리기도 한 아버지도 있고, 술 먹고 들어와서 행패를 부리고 때리고 나를 괴롭힌 아버지도 있고,
육신의 아버지는 나한테 많은 걸 챙겨주지 못한 아버지들도 있어요. 많은 걸 해주는 아버지도 있지만 못 해주는 아버지도 있어요. 그 아버지 믿지 말고 누굴 믿어라? 너의 영적인 아버지 누구?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다 채우실 거라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 보고 실망해서 나가 떨어지지 마시고 영적인 아버지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의 신랑 바라보고 육신의 아내 바라보고 실망하지 마시고 육신의 목사 바라보고 실망하지 마시고 영적인 아버지 제 뒤편에 계시는 보이진 않지만 저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신랑 바라보세요. 신랑 목사 바라보지 마시고 성도님들 서로 간에 바라보지 마시고 그래야지 근심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목사 바라보면 근심합니다. 저도 신랑 대신 예수님 신부에 불과한 사람이거든요. 역할이 그냥 말씀 전하는 사람일 뿐이지. 신부가 왜 근심하지 않을까요? 신랑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신랑이 반드시 돌아올 것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근심 안 하는 거예요. 아가서 2장 10절에서 12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에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아멘.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은 이제 좀 소개하고 맞춰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랑이죠. 사랑합니다. 이 사랑이 세 가지로 설명을 해요. 성경에 나오는 사랑. 첫 번째로 아가페라는 사랑이 있어요. 아가페. 이 아가페 들어보셨죠? 아가페. 이 아가페는 헬라어인데 이건 무슨 사랑이냐면 아가페는 하나님이 죄인을 향해서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신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아가페.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대속 제물로 주시고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 거 있죠. 이 일방적인 사랑,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받은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는 사랑, 이게 아가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이게 아가페입니다. 두 번째, 아가페 말고 필레오라는 뜻이죠. 필레오. 헬라어입니다. 필레오. 이 필레오 사랑은 뭐냐? 이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이에요. 한마디로 인격 대 인격의 사랑. 그러니까 인간적인 사랑, 우정, 사람과 사람 사이의 우위, 의리 이런 거 있죠. 이게 필레오예요. 그러니까 이 필레오 사랑도 있어야 돼요. 우리가 행복하려면. 아가페 사랑을 받아서 구원을 받고 이 필레오 사랑이 있어야 대인관계가 원만합니다. 필레오. 그런데 한 가지 사랑이 더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에로스라고 합니다. 에로스. 많이 들어보셨죠? 에로스. 이 에로스는 뭐냐? 육체적인 사랑을 말해요. 이거는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에로스. 성경에서는 이 세 가지로 설명을 해요. 아가페, 필레오, 에로스. 우리가 이 세 가지 사랑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부부지간에는 뭐예요? 이건 아가페예요, 필레오예요, 에로스예요? 부부시간은 에로스입니다. 에로스. 근데 에로스인데 에로가 참 많죠. 때로는 에로스. 그런데 구약 성경 아가서는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이야기한 책이죠. 이 술람미는 이 수넴 지역이라는 이방 지역이에요. 지역인데 그 지역에 있는 이 거무스름한 이게 피부색이 검은 여인을 솔로몬 왕이 사랑했던 이야기가 아가서입니다. 그러니까 아가서는 남녀의 사랑 이야기예요. 그럼 아가서는 뭐예요? 아가페예요, 필레오예요, 에로스예요? 에로스입니다. 아가페는 에로스적인 사랑이 기록되어 있어요. 솔로몬 왕과 한참 비천한 급이 다른 비교할 수 없는 낮은 계급의 어떤 한 여인을 사랑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가서입니다. 그런데 이 에로스적인 육체적인 사랑의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채택할 때 이 성경이 구약 39권 신약 27권이잖아요. 성경을 채택할 때 이 아가서를 빼려고 하기도 했어요. 왜? 에로스적인 사랑이 많이 나오니까 아가페적인 사랑이 좀 나와야 되는데 에로스적인 게 막 나오니까 읽기가 참 얼굴이 시뻘거지는 거예요. 딱 읽으면 좀 약간 뻘거지는 내용이 좀 나와요. 또 보면 내용이 좀 남사스럽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빼야 되나? 많은 신학자들이 고민한 적이 있어요. 이걸 성경에서 빼야 되냐? 그런데 결국 성경에 들어갔습니다. 정경으로 채택이 된 거죠.
왜 그럴까요? 놀랍게도 아가서는 표면적으로 남녀의 이야기, 사랑 이야기, 에로스적인 사랑을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요, 성도를 사랑하시는 누구?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가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많이 보면요, 남녀의 사랑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어떻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굴 사랑한다? 신부인 나를 사랑한다는 이야기로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를 많이 보면 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이 사랑이 충만해져요. 아가서를 깊이 묵상하면 솔로몬 왕이 사랑했던 술람미 여인이 바로 나였음을 알게 되죠.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아가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주님과 관계가 멀어졌던 사람, 은혜를 못 받았던 사람이 아가서를 깊이 묵상하면 신랑 되신 주님의 사랑을 회복해요. 아, 나는 뭐였다? 주님의 신부였구나. 아, 난 술람미 여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구나. 이러면서 회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가서 2장 10절에서 우리가 읽은 12절 거기 보면, 다시 보면 아가서 2장 10절에서 12절 보면요, 이건 무슨 내용이냐? 이것은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의 사랑의 고백을 회상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아가서 2장 10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잘 보세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하자. 이게 누가 한 말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한테 했던 말인데, 그거를 술람미 여인이 회상하면서 기억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아가서 2장 10절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이건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을 지칭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그거를 술람미 여인이 회상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고백했던 거 회상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사랑 안 해보셨어요? 표정이 또 다들 사랑 안 해. 아니 군대에서도 편지 하나만 봐도 그 밤을 잠을 못 자는데, 아니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보고 싶은 사람이 예전에 나를 사랑하면서 고백했던 내용이 막 떠올라 이렇게 막, 그럼 얼마나 그게 회상이 되겠어요? 얼마나 기분이, 마음이 따뜻해지겠어요? 지금 술람미 여인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왕이 사랑 고백한 적이 있는 여자예요. 솔로몬 왕이 이런 고백을 했던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뭐하자?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교회 가자 그게 아니고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이게 왕궁에 가자. 너 여기서 시골 이 구석에서 살 게 아니라 넌 어디서 살 사람이야? 왕궁으로 가자.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랑 같이 왕궁에 가서 너는 나의 여왕이다. 이제 너는 포도원에서 포도 따는 그런 일꾼이 아니라, 농부가 아니라 이제는 너는 뭐다? 여왕이야. 나의 신부야. 이 고백을 들은 거예요. 누가? 술람미 여인이. 술람미 여인은요, 시골 변두리에서 주목받지도 못하고 인정받지도 못하고 못난이처럼 살았던 인생이었죠. 이 인생 무슨 인생? 떨기나무 인생, 우슬초 인생이죠. 그런 그녀를 솔로몬 왕이 찾아와서 솔로몬 궁으로 인도했던 것을 회상하면서 지금 기록한 게 아가서 2장 10절이에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술람미 여인처럼 비천한 인생이었죠. 허물과 죄로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가버리는, 스스로는 도저히 죄를 용서받을 수 없었던, 죄의 늪에 빠져서 내가 죄를 용서받으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 죄의 늪으로 빠져드는, 여러분 늪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 나무를 던져주거나 밧줄을 던져주지 않으면 못 나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면 노력해서 더 빠져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죄의 늪에 빠져서 완전히 망하는 인생이었는데, 그런 인생에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신 거예요. 그 피 묻은 손을, 그 대못에 찔리신 구멍난 손을 나한테 내미신 거예요. 그 손을 붙잡고 우리는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이 누구예요? 결국 저와 여러분입니다. 어느 날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복음을 들려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해 주신 거예요. 솔로몬 왕을 술람미 여인이 요청해서 오라고 하니까 온 거예요? 솔로몬 왕이 일방적으로 온 거예요? 일방적으로 온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일방적으로 우리 사랑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 사랑받은 게 아니에요.
아가서 2장 10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뭐자 함께 가자. 일어나서라는 말을 좀 설명해야 돼요. 일어나서. 이게 뭐냐면 제가 이걸 히브리어로 좀 찾아봤어요. 뜻을. 일어나서가 뭐냐? 이게 일어나다란 뜻이에요. 진짜 일어나다. 그리고 함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일어나다 함께 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확정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할 때 일어나서가 무슨 뜻이라고요? 일어나다 함께 있다 확정되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 왕은요 술람미 여인한테 일방적으로 찾아와서 뭐라는 거예요? 나의 사랑 뭐예요?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런데 이게 술람미 여인이 요청한 거예요? 일방적으로 찾아온 거예요? 일방적으로 찾아오더니 술람미 여인은 얼굴도 새까맣고 이쁜 구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일꾼이라니까요 그냥. 근데 이쁜 구석이 하나도 없는 그 사람한테 왕이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왕이 와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반해버린 거예요 그 여인한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가라 함께 가자. 일어나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인에게 명령했어요. 왕이 명령한 거예요. 뭐라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지금 당장 일어나라는 거예요. 너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 너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술람미 여인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는 거죠. 허물과 죄로 죽은 그 자리, 죄의 자리, 세상의 자리, 그 자리에 너가 있을 자리가 아니야. 예수님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한테 와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같이 가자는 거예요. 어디로 같이 가자는 거예요? 솔로몬은 솔로몬 궁으로 가자는 거고 우린 어디로? 천국으로. 처소를 내가 예비하러 놨으니까 거기 같이 가자. 이걸 믿어야 근심 안 할 수 있어요. 이걸 믿어야. 근데 이걸 누가 믿느냐? 신부가 믿어요. 지금 술람미 여인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했을 때 그 사람 버텼을까? 갔을까? 갔어요. 바로 갔어. 그 자리를 떠서 갔어. 그 소장농의 자리, 그 고통의 자리, 평생을 뜨거운 태양을 맞으면서 막 포도 농사를 지어야 되는 그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왕궁으로 갔어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총을 받은 거예요. 우리한테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고생하는 그렇게 그 자리에 있다가 영원히 지옥 가버리니까 죄와 사망과 저주의 그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서 나랑 어디 가자? 함께 가자. 천국에 가자. 그때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일어나야 돼요. 근데 그때 못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율법에 빠진 사람. 율법주의들. 그래도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해서. 아니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면 돼요 그냥. 근데 거기다 뭘 자꾸 얹어 자꾸만. 이래서 구원받는 게 아닌데 내가 뭔가를 더 해야 되는데 이렇게 구원이 쉬운가? 이렇게 구원이 값싼 구원이야? 이건 아니지 구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일어나서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은 왜 일어나서 안 갈까요? 그 사람은 신부된 적이 없어요. 자기가 신부인지 모르니까 신랑이 불러도 못 알아들어. 신랑이 불러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적이 있잖아요. 신부인 적이 있어. 그 사람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가자 그러면 바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애들도 제가 일어나라면 바로 일어나요. 왜? 내가 아빠인 거 아니까요. 근데 다른 아빠가 부르면 안 일어나요 절대. 지금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왕이 일어나서 함께 가자니까 가요 안 가요? 가죠. 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신분의 정체성.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안다 모른다? 알아. 이미 경험을 했어요. 저 왕이 나를 사랑한다. 그리고 저 왕이 다시 나한테 뭐한다? 올 것이다 안 온다? 올 것인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근데 진짜 와서 솔로몬 왕이 처음에 헤어졌다가 사랑했는데 헤어졌다가 다시 와서 데려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를 다시 데려가는 이야기예요. 놀라운 구속사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할지가 다 여기다 써 있는 거예요. 이게 신기하죠?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이 안에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데려가시는지를 다 써놨어요. 여기다가. 그런데 누가 예수님한테 끌려갈까요? 바로 일어날까요? 신부라는 정체성이 있는 사람. 한마디로 구원받은 적이 있는 사람. 신부라는 정체성이 있는 사람. 신부가 신랑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부르면 바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는 신랑 되신 예수님 말은 믿는다고 그랬는데 난 못 갈까? 신부된 적이 없어.
못 가. 그리고 세상께 너무 사랑스러워. 이 세상에 너무 신랑이 많아. 너무 많아 이 세상에. 그럼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가요. 그 사람은 안 일어나요. 일어나다 함께 있다 확정되다. 그러니까 지금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의 명령에 바로 순종한 거예요. 왜? 자기가 신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솔로몬이랑 함께 살아야 될 운명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부르니까 가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나중에 부를 겁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가자. 예수님 다시 오시면 부를 거예요. 그때 우리가 반응하려면 신부된 적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다닌 적이 있으니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직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닌 적이 있다. 나는 뭐 교회를 많이 세웠다. 이게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신부된 적이 있어야 돼요. 죄를 용서받은 적이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신랑이 부르면 즉각 반응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노력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일어나다 함께 있다 확정되다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는 일어나서가 확정되라는 뜻이 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한테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일어나다에 확정되다 뜻이 있죠. 술람미 여인아 너는 내가 사랑하기로 뭐했다? 확정된 사람이야. 내가 너를 찍었어. 넌 나한테 걸린 거야. 넌 여기서 살 수 없어. 이제 나한테 걸렸거든. 너 운명 바뀌었어. 이제 너 신분이 바뀌었어. 넌 이제 여왕이야. 일꾼이 아니고 확정됐어. 너는 나와 함께 있기로 이미 내가 마음에 확정하고 있었어.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찾아온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마음에 확정된 여인이었기 때문에 찾아간 거예요. 확정이 돼. 뭐로? 여왕으로 삼을, 신부로 삼을 마음이 확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 왕이 그 술람미 여인한테 간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한테 왜 오셨는지 아세요?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의 신부라는 게 확정을 짓고 오는 거예요. 오니까 네가 뭘 잘하고 교회를 잘 다니고 헌금을 많이 하니까 널 확정해 주는 게 아니고 너가 이 세상에 좀 못나게 살아도 이미 창세전에 확정을 짓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평강도도 구원받은 거고 삭개오도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확정을 짓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확정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나한테 주도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확정해 주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은 그 여인한테 주도권이 없었어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솔로몬 왕한테. 그 왕이 일방적으로 선택한 거예요. 주님은 만세전에 택자들을 찾아오셨죠. 만세전에 택하신 자들을. 주님의 신부들은 이미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들입니다. 확정된 자들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죠. 구원의 주도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을 선택하는 거지 사람들이 구원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을 선택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사람들이 구원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사도행전 13장 47절에서 48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기 보세요. 사도 바울이 회당에 가서 막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죠. 율법주의자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예수 믿으라고 막 전했더니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절대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절대로 믿을 사람들이 아닌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서 그래요? 영생을 주시기로 뭐 한 거야? 작정된 자예요. 한마디로 그 사람이 뭐예요? 술람미 여인.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의 뜻이 확정되다 뜻이 있다고 그랬죠. 확정된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확정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확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지 마세요. 확정됐는데 왜 근심하세요? 주님이 우리 신랑이고 우리를 신부로 확정해 놓으셨는데 언제? 창세 전에. 근데 왜 이렇게 근심하세요? 이게 믿어져야 근심 안 한다니까요. 아, 나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신부로 확정한 게 아니라 이미 언제? 창세전에 신부로 확정된 사람이구나. 나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였구나. 그래서 여러분 누가 예수가 믿어지는지 아세요? 작정된 사람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반대로 작정되지 않은 사람은 예수가
안 믿어집니다. 안 믿어지더라도 이 세상 떠나기 전까지는 봐야 돼요, 그 사람을.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면 죽기 전에도 누굴 믿는 거예요? 우편 강도처럼 막차를 탈 수도 있어요. 예수를 믿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지 마세요. 언제 믿을지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계속 전해야 돼요.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영생 주는 게 아니에요. 아, 목사님 이 사람 글렀어요. 아니요. 글른 게 아니고 당신의 그런 전도 안 하는 태도가 글렀다고 얘기해 주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입니까? 내가 판단해. 목사님 이 사람은 안 됩니다. 그 사람 더 잘 돼요. 더 잘 돼. 그 사람이 더 열심히 해. 나중에 은혜 받으면, 구원 받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지 마세요. 구원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요, 시골 처녀이기 때문에 도시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당시에 여자가 그 지역,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외부로 간다는 건 불가능입니다. 쉽지 않아요. 그 당시는 남성 위주 시대예요. 조선 시대보다 더한 남성 위주의 시대예요. 근데 그때 여자가 딴 데로 간다? 불가능입니다. 그러니까 술람 여인이 시골을 벗어나서 왕궁으로 간다? 불가능해요. 이건 스스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못 가요, 그거는. 이처럼 우리들도 신랑 되신 주님이 아니었다면 죄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못 빠져나왔어요. 허물과 죄로 죽어서 세상에서 그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가 그렇게 바람피는 세상에 좋은 것들 있잖아요. 여기서 못 나와요. 주님이 우리 끌어내지 않으면. 왜 수요 예배 나오신지 아세요? 주님이 일방적으로 끌어내서 그런 거예요. 거기서 내가 나온 게 아니에요. 세상에 얼마나 재밌는 게 많은데요. 유혹이 많지. 오늘도 가서 선거 누가 됐나 또 보셔야지. 밤늦게까지 또 얼마나 재밌어. 그러다가 또 신랑 대신 예수님 잊어버리지. 또 그거 보다가 우리 동네 지자체장 누가 되는 건 관심 많은데 신랑 대신 예수님은 기억을 안 해. 사람들이. 이게 좀 서글픈 건데, 이게 그래서 근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자체장이 누가 된다고 우리 근심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근심을 사라지게 할 분은 신랑 대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택하셨대요? 3절에 뭐라고?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모아서 택하사.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은 창세전에 택해진 거예요. 그렇다면 술람미 여인과 같은 우리들은, 주목받지 못했던 우리들은, 허물과 죄로 죽어서 하나님의 시야 바깥에 있었던 우리들은 언제 택함 받은 거예요? 창세전.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사실 우리를 다 보고 있었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도 다 우리가 보고 있었어.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라는 거예요. 현재 좀 힘든 거 있어요? 그 힘든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신랑 되신 예수님 말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것들이 있어요? 거기서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세요. 그거 사랑하지 마세요. 그게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그게 세상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분 거기에 빠져 있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주님이 지금 가자고 그러잖아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그러잖아요. 왜? 당신은 지금 확정됐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거기 있으면 지금은 재밌는 것 같은데 결국 너를 망하게 하니까, 그게 중독되게 만드니까 거기서 벗어나서 주님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왜? 신랑이니까.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현재 자리에서 빨리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악의 자리에서, 쾌락의 자리에서, 유혹의 자리에서, 세상의 자리에서 빨리 일어나서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가자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가는 건 뭐예요? 마지막으로 그게 주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오라는 거예요. 여기에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믿음이 생기지. 그래야지 신랑 되신 주님 바라보죠.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여러분. 이 예배 자리는 어떻게든 지켜야 돼요. 이걸 지키지 않잖아요. 신랑들이 많아, 세상에는. 그 신랑한테 바람 핀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내 믿음 못 지켜요, 여러분. 못 지켜. 나 밖에 나가면 그냥 유혹이라니까요. 너무 재밌어요, 세상 나가면. 바람 핀다니까. 내가 바람 안 피고 싶어도.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인에게 말합니다. 너는 확정된 사람이다. 뭐로? 여왕으로. 내가 너를 점 찍어뒀다.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찍어뒀다.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구원이 이미 확정됐다. 넌 천국 갈 사람이다. 내가 너에게 신령한 몸을 입혀줄 것이다. 확정됐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마시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따라 나서시기를 축복합니다. 현재 내가 무엇을 하고 있든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신랑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게 중요해요. 신랑 되신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는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주님이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명령하실 때 내가 손에 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돼요. 주님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들은 적이 있다면 내려놓은 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율법주의에 빠져 있어서.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들으면 뭘 내려놓는 거예요? 그때 구원받으면 율법주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신부가 되는 거예요. 내려놓은 적이 있어야 돼요. 그 내려놔야 일어나서 따라가지. 근데 그걸 내려놓지 못하고 잡고 있잖아요. 그 사람은 못 따라가요. 주님의 신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는 한번 우리가 쥐고 있던 걸 놓은 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뭘 그렇게 쥐고 사는지, 그게 주님이 아니라면 그거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주님 말씀 들어야 돼요. 일어나서 나랑 함께 가자 할 때 가셔야 돼요. 아브라함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을 말씀만 듣고 갔어요. 그 사람도. 우리도 그 믿음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따라가지 마세요. 풍조 유행 따라가지 마세요. 목사님 요즘 교회도 이러던데요. 그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요즘 교회가 그런다고 따라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성경적이지 않고 복음적이지 않다면 절대 따라가서는 안 돼요. 교회가 그런다고 해서 우리는 따라가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일어나서 가자고 할 때 따라갈 겁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말씀이 선포될 때 그때 따라가는 사람들이지, 세상이 어떠니, 교회가 어떠니, 요즘 트렌드가 어떠니, 그거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돼요.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이단의 거짓교리, 이런 것들을 복음을 들은 순간 멈춰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일어나서 함께 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이 불렀을 때 그물을 내려놓고 가셨죠?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우리한테도. 술람미 여인은 결국 솔로몬 왕을 따라가서 왕궁에서 거하게 되고 여왕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끝까지 듣고 따라간다면 주님께서 저 천국에서 우리를 신부로 맞이해서 영원히 신랑 되신 주님과 행복하게 살 줄 믿습니다. 오늘 아가서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전했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고, 언제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죠. 어떤 믿음?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 말씀을,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그리고 저 하늘의 천국에 내 처소 신령한 몸을 입을 것을 기대할 때 근심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대할 때, 기다릴 때, 내가 신부라는 사실을,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하며 이 세상에서 근심 없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